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우리가 구호를 한번 또 외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다 외우셨죠? 그렇죠? 자, 준비하십니다. 자, 준비, 시작! 성경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느님 사랑. 잘하셨어요. 어떤 분이 한 번 더 하고 싶다. 그거는 집에서 혼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세 번째 목적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세 번째 목적은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가를 분명히 알게끔 해주는 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의 삶은요. 아주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깁니다. 구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게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살아야 할 곳이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디인가 하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이 땅에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살지 못했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여정 중에 그들이 꼭 거쳐야 할 곳이 어디였었어요? 광야였습니다. 광야였는데요. 이 광야에서 그들은 몇 년 동안 살았죠? 40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왜 살았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속의 땅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땅이다. 이걸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모르신다고요? 이 약속의 땅의 주인이니까 이거를 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 약속의 땅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거입니다. 거룩함을 간직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들이요, 미사 봉헌할 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이렇게 하면서요, 막 하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리고요, 히브리어에서는요, 3번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러면 최상급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땅도 어떤 땅일까요? 그쵸?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거룩한 땅이죠. 그러면 이 거룩한 땅에서 살게 될 사람도 무슨 자격을 갖춰야 되죠? 그죠? 거룩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거룩함을 갖추기 위해서 40년 동안 살면서 무슨 작업을 했다? 정화 작업을 했습니다. 정화, 깨끗하다 이걸 뜻하는 거죠. 40년 동안 정화 생활을 하고 난 뒤에 이게 하느님 땅으로 들어오는 그 삶을 성경의 여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인 목적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할 최종적인 목적지. 그렇죠.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느님 나라. 그러면요. 하느님 나라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느님 나라의 주인. 하느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그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면요. 당연히 뭐요? 하느님 이 나라도 어떤 나라이다?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하느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갖춰야 될 게 뭐죠? 그렇죠. 거룩함의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거룩한 자격을 갖추셨나요? 이제 물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막 이렇게 그냥 웃고 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답은 어떻게 해요? 저는 거룩함의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꼭 우리가 뭐 천국에 가야지만 하늘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곳, 그곳이 어디예요? 하느님 나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었어요? 임마누엘이죠. 하느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요, 꼭 우리가 천국에 가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곳, 이 시간이 바로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은요,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조금 더 어떻게 해요? 기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조금 더 어떻게 열심히 살게 되는 거, 이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 행복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을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용서를 청할 수 있는 그 용기,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할 일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칠판을 조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지우고요, 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하나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아버지가 계셨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얼굴이 늘 이렇게 어두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생활하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수녀님, 저는요, 아들이 너무 무서워요. 무섭대요, 자녀가.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실까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명절 때 되면요, 자녀들이 집에 오잖아요. 그런데 그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를 나눌 때가 이렇게 추석이 다가올 그때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번에 큰아들이 오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요, 하실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요, 그때부터 연습을 했대요.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요,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 이 마음속으로는요, 수백 번 이렇게 했는데 입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미안하다 한번 해보세요. 아, 어렵죠. 다시 한번 미안하다. 아, 이제 하시네요. 자,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느 날 너무 이렇게 말이 안 나오니까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을 이렇게 방에 펴놨는데 성경을 막 탁 때리면서 막, 예수님, 예수님, 왜 내가 미안하다는 말을 못합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입으로 딱 나오는 게 뭐다? 미안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때부터 밥 먹다가 숟가락을 들고 미안하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이제 막 산책할 때도 나무 보고 미안하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추석이 됐습니다. 아들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요, 눈을 착 이렇게 깔고 아버지 한 번도 안 봐요. 거기다가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석이 돼서 아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고 쌩하니 이제 가려고 합니다. 대문을 나가는 아들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가 몇 년 동안 아들 이름을 불러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아들 이름이 뭐예요? 민구였어요. 뭐 옆집에 있는 민구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민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부르지 못해가지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언녀 이렇게, 예, 언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방에 좀 들어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오면요, 둘이가 이제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아들이 먼저 왜 불렀어요? 라든가 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10분, 20분이 지났는데 바깥에서 이제 며느리가 여보 갈 시간이에요. 막 이제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거, 미안하다 이 말을 다 주고 가는 목소리로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 아들이 뭐가요?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들도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렇게 있어요. 또 시간이 또 흘러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 이렇게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용기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 이름을 불렀어요. 민구야, 그때 내가 정말 미안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아들이 고개를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아들이 막 계속 이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가 왜 그렇게 미안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는가 하면 아버지가 이제 연습을 했잖아요. 한 10일 동안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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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이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그때 이 일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 분노를 갖고 있겠구나. 야, 이 사건 때문에 우리 아들이 지금도 어때요? 너무나도 큰 상처를 입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기억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죠.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아들한테 민구야, 정말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아들이 갔을까요? 집에 남아 있었을까요? 또 이제
며느리가 여보 갈 시간이에요 이러니까 이 아들이 막 이제 울고 난 뒤에 당신 먼저 가 이러더래요. 그래서 며느리는 먼저 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추석 때 보면 뒤에 연휴가 있잖아요. 그렇죠? 연휴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서 이렇게 머무른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다시 성경 학교에 이제 왔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저에게 수녀님 제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요 그 기분이 어땠는지 아세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땠는데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 아버지가 표현이 뭔가 하면 방이 이렇게 있으면요. 옛날에 문종이로 이렇게 문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종이가 이렇게 있는데 햇살이 탁 이렇게 들어와요. 문종이로 햇살이 탁 들어왔을 때 거기서 아늑한 그 느낌. 거기서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그 따뜻함에 내가 안겨 있구나를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늘 기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삶을요. 실수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용기 있게 다시 일어나서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또 보게 되면요. 네 번째는요. 아까 우리가 그 아버지처럼 성경을 공부를 하고 내가 삶 안에서 정말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알린다?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제2의 복음의 선포자, 제2의 뭐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그 길을 우리가 확보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죠?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렇게 다 알게 돼요.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주셨던 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이렇게 읽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거기에서만 일어날 수 있나요? 성경에서만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지금에도 그 성경이 계속 살아 움직이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행복하여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는데 성경의 사람들만 고쳤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상처를 정말 낫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상처에 손을 대십니다. 나의 고통 안에 함께 있기 위해서 나를 안아주시는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삶 안에서 느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뒤에 뭐라고 그러죠?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우리가 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의 모상대로 닮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와 가족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웃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성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쉽나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건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이나 루카복음의 완전한 기도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어떻게 해요? 주님의 기도를 바치면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그 여인이 외친 그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청해서 그 자비를 구해내는 그 여인처럼 우리도 화살기도처럼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기쁘지 않아요.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어요.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청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는 건가? 복음의 선포자. 그럼 복음의 선포자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딘가 하면 아까 지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정된 곳에 이렇게 있어요. 많이 이렇게 다니시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아,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디서 돌아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장은 어디서 했을까요? 갈릴리아 지역, 나사렛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복음 선포 시작하면서 복음 활동을 이렇게 전개했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입니다.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1장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수여합니다. 그 사명이 뭔가 하면요, 복음 선포의 사명이었습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인데 처음에는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여라. 그리고 유다 땅에 전하여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요,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예수님의 직제자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복음 선포한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본인들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도 자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서 보면 이 복음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마무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제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여기 약속한 게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윗에게도요, 영원한 약속을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아브라함과 또 이 사무엘기 7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냥 지속되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해줄 거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약에서만 일어났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던 그 시대에도 이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지속되면서 뭐가 되고 있죠? 그 나라가 이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렇죠? 구약에서 영원한 약속을 했던 것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또 하나의 복음 선포자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 이거는요, 놀라운 일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할 수 있다? 성경을 공부하는 내가 그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제자, 또 하나의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꾼으로 산다. 너무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빨리 공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아, 좋아요. 그런 열정적인 마음, 그리고 열린 마음은 굉장히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요,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잘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바른 신앙과 확고한 신앙. 그 어느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한다? 하느님을 만나야 한다. 이거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느님을 잘 알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더 믿음이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뭘요? 성경 공부를 한다. 뼈대 있는 가문.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을 알아야 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또 하나의 사도로서 복음 선포자가 될 수 있는 그 사명을 수여받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라고 저는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요. 성경 공부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나는 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는가를 한번 이렇게 다짐을 적어놔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 글은요. 굉장히 복된 길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이 성경 공부를 잘 해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조금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요. 기다림이 조금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또 느낄 때가 있어요. 또 하나는요. 조금 이제 성경을 알게 되니까요. 막 교만하게 막 이렇게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경 공부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느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함께 동반하고 있다. 이런 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바오로딸 성경학교에 많은 수녀들이 계시거든요. 이 수녀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함께 동반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학교에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함께 동반하면서 성경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하나 방법을 알려주면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성경 내용을 전혀 모른다 이러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아니면 특별한 지향을 두고 성경을 이렇게 한 번쯤은 통독을 했으면 참 좋겠다 이거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든가 책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이거구나.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 금방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하기에 흥미도 느끼는데 좀 여러분들이 그를 생각을 하면서 꼭 한번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훌륭한 학생.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보시고 야, 본이 참 좋다. 공부하는 모습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학생이 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서 저도 굉장히 반가웠었고요. 우리 모두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하느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준비. 자, 시작. 성경 사랑,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하느님 사랑. 감사합니다.